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로부터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사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으로부터 이를 주신 주님을 향한 정말 넘치는 정말 사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룻기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좀 몇 주 전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룻이 이제 마침내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이제 가는 말씀을 보았지요.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던 밭이 하필이면 그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때마침 그 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룻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을 이제 보러 온 것입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우연처럼 여겨졌고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치는 또 운명적인 일이 일어난 또 그런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모든 역사의 뒤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지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제 만나게 하셨다. 특히 룻기는 이게 전반에 걸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으나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곧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하루하루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때마침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곧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여 주었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인 그 4절에서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밭으로 와서 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아스가 나누는 인사, 그러니까 보아스가 전한 인사만을 보고 끝냈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게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아스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들을 위해서 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말입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보아스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곧 그는 그냥 부자라거나 그냥 마음씨 좋은 친절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이구나, 신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보아스의 인사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인사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한 인사는 다른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이미 여러 번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전학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복에 대해서는 항상 언제나 양극단의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 돈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것들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질적인 그것들을 일체 배제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 하면은 굳이 가까운 쪽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배제하는 쪽이 복의 개념에 알맞겠으나, 그러나 또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복이라 하면 그 의미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쁨이요, 만족과 같은 것이지요. 복을 언제나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다만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겠죠. 만약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되 그것을 통해서 우울하거나 염려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란다 할지라도 있을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있을 것이라면은 나는 그걸 바라지 않겠다. 그건 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면 그것을 영적인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쉽게 말하자면 그 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말하였고, 또 이 일하는 자들의 말 속에서도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그것을 잘 드러내주지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천국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이제 이러한 복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함을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건강,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심 등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친히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이 신약의 시대는 그 구약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들은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구약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구약의 시대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어야지만 복된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치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그런 물질적인 것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건 무의미한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얼마든지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고요. 돈도 건강도. 다만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복이 되려면은, 말하자면 그게 행복이 되려면 말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복되게 누려야 합니다. 복되게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우리의 행복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도 건강도 다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에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물질적인 것이 세상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경우에도 그냥 헌금을, 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내가 이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 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건강도, 시간도, 교회에 있는 그 때에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예를 들면은 주일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니 복이 아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구별한다라는 말을 쓰고는 하지만 그것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 중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렸고 이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다 했다. 나머지 모든 물질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구별의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드리는 헌금도 다만 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곧 헌신입니다. 내 몸을,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교회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말이지요. 그러니 헌금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모든 돈 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고, 단지 돈만이 아니라 건강도,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다 그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또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무조건 복이 아니다 라고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물질적인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노라 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이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다. 아니,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자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한 인사 역시도 보아스가 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올 한 해도 그냥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더욱더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그냥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만 구하였을까? 그렇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보아스와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라고. 보아스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또 이들도 다르지 않은, 어찌 보면 같은 말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일꾼들의 이제 주고받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새삼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가 진짜 바로 이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 멘트라고 하죠. 인사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인사로 나누어지는 그 교제 가운데 그 핵심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교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아니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시죠. 성도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곧 나의 참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셔야 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또 우리 모두의 교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떼놓고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누어지는 교제, 이루어지는 교제, 이런 것들은 성도 안에서는 어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맞으면 그 복의 핵심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성도이니, 아니 그게 성도이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이니 성도의 교제, 단만 인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성도 개개인 모두는 하나님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진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전하며 그 복을,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고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복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복된 시간을 이 하루도 정말 잠시라도 놓지 않으시고 가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며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을 더욱더 온전히 누릴 것인지, 이를 위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잘 알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한 삶을 나누는, 그렇게 기쁨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사말이지만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고 난 후에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묻고 사환이 이제 룻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며, 그 이후로 이제 8절에서부터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은혜죠.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다윗으로 이어지고 장차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이죠. 그러나 또한 이 룻기는 다만 그렇게 넓은 큰 시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룻기 안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룻기 전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있으나 또한 이를 위해서 사용하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에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나왔듯이 그는 유력한 자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를 구해줄 수 있는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한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룻은요, 그녀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장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말씀에서 그녀가 직접 고백하듯이 그녀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녀에게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지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보아스와 룻, 이 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할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 분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이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왔지만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지도 못했었죠. 보아스가 먼저 룻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여러 이삭 줍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고 저 불쌍한 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기에 급급할 뿐이었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룻의 모습은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룻의 처지가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 그 호의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결국, 이 룻기 안에서만 보자면 결국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이러한 자였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이런 우리가 지금 그 룻에게 있어서의 보아스와 같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행복을,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건짐을 받은,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처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있으며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내가 룻과 같이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분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확신, 또 그리고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새로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여 놓지 않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한 가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사모한다고 그것만을 구하며 정말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그 모든 삶 역시도 바로 이러한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가는, 오직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살아갈 힘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저 이 비참한 죄악의 허물로 죽어있는 신세 속에서 그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뿐이며, 정말 거기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으며, 그러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꿈꾸지도 못하는 것이 저희였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먼저 바라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었고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그 삶을 이 하루도 저희가 가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정말 우리의 시선에 조금의 흔들림도, 또 우리의 발걸음에 조금의 망설임도 고민도 없이 오직 주님에게로, 더욱더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